70장 피난처 있으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 빌닷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인 것이죠.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고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방관한 그러한 또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빌닷의 주장에 욥이 9장과 10장에 나누어서 답변을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은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 주장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욥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스스로가 벌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오히려 의인인 자신이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의 생명을 천히 여기고 급기야는 빌닷의 말처럼 나를 고통과 질병 가운데 몰아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더 괴롭고 힘든 일은 없겠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현재의 욥의 나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가? 알 수가 없구나. 오히려 그분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멸망시키는 분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 앞장에서 빌닷이 얘기했던 것 이야기와 욥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의 차이가 분명함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빌닷의 주장은 일반적인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가르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사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죠? 재판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의 대상이 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서로 다른 체급의 싸움 선수와 같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천마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어떠한 이 억울함도 어떻게든 호소할 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들, 그러한 고통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강력한 그 창조의 이미지, 그 창조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산이 무너지고 기둥을 흔드시는 분이다. 여러분, 산과 이 기둥은 성경이 말하면 어떤 우주의 질서, 기본 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 틀을 만드시는 그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욥의 관점이 좀 삐딱합니다. 부정적으로 그 모든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알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가 계신 것을 알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가 내게 다가오고 지나치시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에게 나의 무고를 항변할 수 있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고난보다 이 어려움이 더 큰 고난인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그 하나님을 상대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더욱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기 9장에서는요, 욥이 자신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정문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가 흰 눈을 녹인 물로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던져버리시니 나의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따져보려고 해도 자신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향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빌닷 자네는 알고 있는가라고 욥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는 자기의 이 무고함, 이 탄식을 누군가에게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를 변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탄식하며 9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이 완성이 아닙니다. 내일 10장과 함께 읽고 묵상해야 완전한 욥의 답변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면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내려날까? 이런 제대로 된 탄식 한마디 뱉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숨죽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모습. 아마도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죄와 불의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뛰어나셔서 그는 그의 공의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죠. 세상에 맞지만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닷과 욥이 알고 있었고 동의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하신 때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신원과 탄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은 까닭 없이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까닭 없이 받는 자신의 고난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가?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운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신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까닭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자신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 같은 이 고난과 고통을 몸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그 원인을 모두 밝힐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하고 계십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며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날 기억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